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언제 가장 참혹했던 인생의 터널을 지나왔던가, 언제 절망스러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봤던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처절한 사업의 실패 때문에 그 인생의 고달픈 터널을 걸었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질병 때문에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대한 배신감, 아픔 때문에 그런 고달픈 광야를 걸었고, 또 지금도 그 가슴앓이가 크다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의 고백처럼 이 처절한 고백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경험할까요?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좌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분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얼떨결에 이 황망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아무런 방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밤중에 잠자리에서 채 의복도 입지 못한 채 머리는 산발하고 맨발로, 그리고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이게 정말 진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감람산 넘어서 유대 광야로 도망치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본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어릴 때 골리앗과 맞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지요. 또 사울이 그렇게 시기해서 십수년 동안이나 자신의 목을 노리고 생명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여기저기 도망 다니지만 이만큼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모든 가슴앓이를 제거할 것을 그는 신뢰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사랑하는 친자식이 칼을 들고 아벨을 죽이겠다 쿠데타 일으켰습니다. 그는 도망치면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처절하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과연 살아남아야만 되는가? 이런 다양한 생각 속에 다윗은 그 밤을 지새는데 사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결국 그는 그 밤을 지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망쳐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그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생명은 건졌지만 언제 대적들이 자신의 목들을 움켜쥘지 모르는 그런 절망스럽고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참 목가적이고 서정적이지만 그 배경은 참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위기와 고통과 절망과 참혹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서 17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배경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그리고 이 다윗이 도피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갑니다. 굶주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그 광야를 통과해서 마하나임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때마침 자기를 환대하는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치고 곤비한 다윗을 찾아서 이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다윗에게, 굶주려 있는 다윗에게, 절망해 있는 다윗에게 비록 너무나 적고 초라하지만 자신들의 정성을 담은 이런 상을 배설하고 다윗을 맞이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그의 부하들 그리고 몇몇의 백성들을 그들이 따스한 마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한 채 그 광야를 걸어왔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런 소박한 상이지만 이런 환대를 통해서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 현장을 다윗은 가슴에 담고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얼마나 정말 맛깔스러운 상을 받았겠습니까? 왕의 진송찬을 그가 매일마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하고 몇 날 며칠 굶주린 가운데 소박하고 정말 초라한 그런 만찬 앞에 그가 섰을 때 이까짓것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는구나, 내게 만찬을 베푸셨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고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죠. 또 너무 약소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초라함이 아니라 약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다윗이지만 이 바르실레와 그의 동료들이 다윗을 접대하는데 사실 이 접대 속에는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돕다가 이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면 압살롬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을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위로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다윗을 위로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다윗은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밥상을 맞이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만찬을 공급받는 것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상을 베푸시는구나, 내게 당신의 호의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왜소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진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작은 배려, 작은 위로 한마디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삶이 곤고할 때 그저 입술의 위로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는
그들의 가슴 속에 큰 위로와 힘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진정한 저력이 아니겠습니까? 빗방울 하나는 작지만 그 빗방울이 모이면 또랑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강물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공동체와 더불어 모일 때 거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고통당하는 동역자들, 육체 질병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 때문에 진정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공동체의 마음을 담은 이 소중한 중보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그 마음 속에 이런 새로운 소망들이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절망의 시간이 끝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다윗은 다시 왕자를 되찾아서 왕궁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하서 19장 31절에 보면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죠. 함께 갑시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어. 나와 함께 갑시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진정 따뜻함으로 배려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팔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폴라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채우려 하셨을 때 그것을 먼저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실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려 하실 때에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허물을 느끼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비참한 현실, 그의 낮아지고 곤고하고 처절했던 그 모든 현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지금 다윗은 전 인격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가 소년 때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매일마다 그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세월이 끝나고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고 그가 높이 올라갔을 때 과연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고 자신의 배경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텅 비어버린 그의 영혼 속에, 철저하게 깨져버린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텅 비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산산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 산다는 것, 왕권도 아니라는 것, 자신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 사람도 아니라는 것, 그는 깊이 깨닫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리는 현장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통스러운 그 처절한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동케 하시고 자기를 회복케 하시는 현장을 그는 경험합니다. 비록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대신 하나님이 채워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소중한 믿음이 자신의 삶 속에 다시 농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에 의해 사는구나, 하나님을 통해 사는구나.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진정한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천막교회 전도사 시절 엄동설안에 바람도 찬데 살항아리 바닥을 박박 긁어 아이들만 먹인 채 함께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저녁밥을 굶고 누워있는 퀭한 눈의 아내가 가엾고 왠지 죄 지은 사람처럼 미안한 마음에 서글퍼졌다. 누구는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배고픔에 잠은 오지 않고 이 밤이야 잠들면 지나가겠지만 아침은 또 어떻게,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 중풍으로 한 손에 장애를 얻은 할머니 집사님, 딸네 집에 갔다가 지금에 왔다고 인사하는 나직한 목소리가 부엌문 너머로 들렸다가 사라져가기에 황급하게 열어본 부엌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진 그분이 한쪽 손으로 들어다 놓고 가신 살 반마리 든 자루 하나. 늦은 밤 말라 비틀어진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저녁상 앞에서 일용할 양식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드리다가 펑펑 울었다. 주기도를 빠짐없이 새벽마다 고백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소중한 의미를 이제야 가슴 저녁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참 오래전에 고백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많이 잊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시다, 공급자시다, 그런 고백은 하기는 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을 통해 산다는 이 절절한 고백과 선언들이 참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이것을 다 잡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통해 사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육적인 갈급뿐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함께 채워주십니다. 또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가슴 속의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내적인 갈증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죠.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킨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꺼져가는 불을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탈진한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한다. 우리가 지치고 절망할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통해 후 하고 당신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절망할 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생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속에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탈진할 때, 육체가 쇠약할 때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능력들이
모든 동역자 현장마다 가득가득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4절 말씀이 참 귀하죠.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밀착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절망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밀착됩니다. 나는 그분 없이는 못 삽니다. 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싫어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항상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고 힘이 되는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하나임에서 바르시를 통해서 정말 초라한 상을 공급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만찬을 공급받은 것으로 감사하지요.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가 귀환했을 때 백성들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철저하게 주권을 선언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구나.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고 호의였고 사랑이었던 거죠. 이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왕궁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보상이 되신다. 현실적인 보상뿐 아니라 영원한 보상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자. 이것이 다윗이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매일마다 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긍휼의 은혜, 치유의 능력,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매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더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 그 임재가 더 경험되고 확증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